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평생을 이렇게 구별되게 살고 싶다 또는 일정 기간을 구별되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실린이라 구약에 나타납니다. 지금 신약으로 해당을 굳이 해본다면 아마 목회자가 해당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어떤 육체적인 삶, 육체적인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정말로 하나님만을 그 영광을 드러내서 그것으로 나타내며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혹 아닐까라고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나실인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한 4가지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로 된 초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포도즙이나 포도에서 난 것은 껍질이든 씨든 아예 먹지 말아라. 무슨 포도하고 원수시셨나. 포도를 이렇게 되게 포도를 나는 좋아하는데 포도를 먹지 못하게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패턴을 보면 그들은 주로 목축업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들이
농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어서 포도가 잘 된답니다. 여러분, 포도는 저도 혹시 키워보신 분은 모르겠는데, 포도는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 지역에 농도가, 그러니까 포도는 가장 잘 되는 지역은 새벽에 이슬 맞고 자라나는 포도가 세계에서 가장 그 브릭스라고 하는 당도죠. 이게 가장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천연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기후가 이 팔레스틴 지방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포도를 그래서 키우는데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이 될 때는 먹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 포도, 이것을 먹지 않게 함으로 기본적으로 이 육체가 필요로 하는 먹는 문제를 절제시키는, 그와 같은 다른 사람과의 삶에 절제시켜서 좀 다르게,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이제 포도를 못 먹게 하면. 그러니까 먹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배부르게 뭘 좋아하고 먹고 하시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나시린에게는 포도에 나은 것은 아예 못 먹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마 타당하게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뭘 하지 말라 그러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니, 머리가 길면은 여자에 좋지만 남자는 뭐 지저분하고 안 좋을 텐데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네 몸에 관심 갖지 말고 네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라. 그 몸을 꾸미지 말라는 뜻이죠. 있는 그대로를 두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건강하게 할 텐데 너무 몸에 치중해서 몸을 꾸미거나 가꾸거나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먹는 문제와 이 몸에 관련된 부분들을 완전 절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먹고 우리 몸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차단을 시켰구나라고 보이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안식하니까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서 편하게 육체를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만 되면 너무 피곤해요. 아니, 우리 영이 쉬어야지 육체를 왜 쉬십니까? 여러분, 안식은 우리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지 우리 육체는 다른 6일보다 훨씬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를 편안하게 해야 되니까 너무 심하게 교회에서 뭐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육체와 상관없는 영의 날입니다. 영과 영이신 창조주의 영과 피조된 우리의 영이 연합하여 영적인 활동을 육체를 따라 드러내면서 하는데, 육체를 따라 드러내면서 하는 이 날이 안식일인데 훨씬 다른 날보다 육체적 활동이 많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안식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나시린처럼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절제시키고 금지시켜 놓은 게 많습니다. 피곤해요. 조금 냄새도 나고 더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먹지 못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되게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육체를 따라 하나님이신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곧 죄이기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차단시키거나 절제시킴으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영에게로 향하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 나시린의 삶의 방식에서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이와 같은 모습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날 편안한 육체를 추구하지 마시고 영이 평안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영이 평안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이것으로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축약해서 예배로 하나님께 연합하는 날입니다.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일이요, 바로 헌신된 사람 나실인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대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실인이 서원하는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자기 아버지나 부모님, 어머님이나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때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일, 우리로 하면은 장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 있을 때도 구별하십시오. 죽음과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은 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사망과 가까이 하는 모든 일을 금하십시오.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오직 생명을 향한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죽음에서 멀리해라. 그래서 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뭣도 버리라? 그 모양도 버리라 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은, 헌신된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에게 요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갑자기 원치 않았는데 옆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참 안 되는데 30일 서원했는데 29일 날 이 일이 일어나면 정말 짜증 확 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도 그 자신이 죽음이 자기 앞에 일어나면 자기가 부정하게 됨을 인정하고 원하지 않으냐 했지만 그 머리를 7째 날에 삭도하여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앞에 30일 했는데 29일 했으면 29일이 무효라. 다시 하라는 겁니다. 야, 이 참 좀 부당하다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하시네요. 라고 물을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정도로 하나님은 엄격한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정결한 회개와 그에 따른 행함이 필요하구나. 그래, 인간적으로 좀 아니까, 더 인간적으로 형편이 그랬을까라고 이해가 되니까 넘어가게 되면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싹스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조그만 죄도 부득불 일어난 어쩔 수 없는 것도 용납하신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엄정하신 분이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여기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드러내 돌이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물과 번제제물로 드리고 그 죄를 속하고 머리를 정결케 하라. 항상 두 가지입니다.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속죄라고 끝난 게 아니고 정결하게 하는 바로 머리를 밀고 다시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동시에 있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신약적 의미를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량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량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떠나지 않고 계시사 내주하사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삶이 항상 우리의 거룩한 삶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함께 가는구나를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1년 된 순양 하나를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지내고 다시 시작합니다. 속건제물은 기본적으로 내가 혹시 누구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앞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번제와 속죄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이 나실이 다시 시작할 때는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부주 중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해달라고 속건제까지 드리고 또다시 시작을 이제는 그 일정 기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실인이 다 그날이 찼어요. 30일을 또다시 해가지고 다 끝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무려 한 4가지를 드리는데, 번제물은 우리의 헌신을 말합니다. 속죄제물, 우리의 혹시 죄가 있으면 사해달라는 겁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여러 가지 화목하여 화해하여 여러 사람과 평화를 누리고자 혹시 우리가 또 원하는 바가 있으면 기도하는, 서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제, 감사죠. 전제는 부어서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마지막 다 밀고, 이 민 머리털은 어디다요? 화목제물 불에 태워서 화목제물만이 여러 제사장과 더불어서 모든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함께 그 제물을 나눌 수 있는 음식이었었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 자기 머리털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순양의 뒷다리, 넓적다리와 그 다음에 전병, 무교전병, 그 다음에 무교병, 전병은 기름을 칠하고 그냥 병은 안 칠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어서 가져다가 흔들게 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하게 했는데 나실인이 흔들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기간을 너가 드리는 이 제물을 받듯이 너가 헌신했던 모든 기간을 받으셨다라고 인정하는, 그래서 흔들고 그것은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작부터 끝나기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믿음 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끝까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해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늘 축도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한 4가지가 나오죠. 복과, 그 다음에 지키심과,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심과 평강 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제사장이든 세상에 만들어진 피조물이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그냥 4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 주십시오. 필요로 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 다 알아서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각종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 이 4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 갖는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이걸 달라라고 하나님이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주는 방식이 이거다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축도를 바로 우리의 개혁주의, 구교에서 신교도들이 나왔었던 개혁주의자들이 이 축도를 썼었습니다. 지금은 이것과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시에 바울이 축복하는 방식을 같이 써서 저는 신구약을 2개를 다 쓰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바라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나시린과 같이 사는 것이 복되고 또 원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우리가 먹는 것을 아무렇게나 먹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우리 몸도 아무렇게나 그저 가꾸고 그런 몸에 집중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제된 삶이, 근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시체와 같이 죽음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지 중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다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